제 기억으로 한 35년 전에 제가 고신대 의대가 있는 병원에서 제가 한국의 부산에 이제 부산과 경남 지역에 IVF라고 하는 그 한국 기독 학생회 그걸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기독 학생회와 함께 NCF라고 하는 모임을 했어요. NCF는 Nurses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저와 함께 지금 지센병원의 원장으로 있는 그 박상원 선생님이랑 그 네팔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 있는 양승봉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앞에 거 다 들었나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오늘 그 파일을 하나 가져와서 성장님에게 나중에 마치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CMF나 그 NCF나 뭐 IVF 이런 것들이 거진 같은 시기에 이제 됐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그런 뭐 국제적인 IVF나 NCF나 그 CMF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도 가르치고 또 의사들도 약사들도 이제 성경부를 했는데 저희 집 사람과 그때 같이 이제 보건병원 약국에서 이제 약사들이 성경부를 했는데 그 약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까지 약사로 일하다가 지샘 병원의 약국장으로 오래 일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올해 58인데 집사람이 이제 절친이 올라가서 그 장례식 다 마치고 목요일 날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이제 다윗 성전, 지지난주까지 다윗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성전과 에덴 동산과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뭐 성전에 대해서, 또 에덴에 대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듣긴 하지만 이걸 성경 전체로 한번 좀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 참 평생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좀 풍성하게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있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성전이라는 걸 좀 생각하고 성전과 에덴 동산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전체 엮어서 또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참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근데 먼저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났던 성전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긴 이야기지만 짧게 이렇게. 자,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양식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지상의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성전에만 있지도 않고 단지 교회 안에만 있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그걸 쉐키나 글로리라는데,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하늘의 것을 조금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도 성전이었고, 또 새하늘과 새 땅도 성전이었고, 또 성전은 에덴이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성전이나 성막이나 혹은 또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그 안에 더러운 것이나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파해 버리시기도 하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의 영광이 떠나시는 일들이 있더라.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있는 예복이나 이것도 모두 다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런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삼으셨는데, 교회를 또 지어 가시는데, 또 교회를 자기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는 저희 처제가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또 올해는 제가 잘 아는 또 준옥 약사님이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가 마지막의 날이 그리 멀지 않구나.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 여기 젊은 친구들도 먼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그 순서에 대해서 올 때는 주민등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주민등 순서와 관계없이 가는 인생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앞에 보니까 에스겔서에는 이 성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하고,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옛날의 구약적인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또 너희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내 법과 율례를 너희 마음속에 주겠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영광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왜냐면 지금 에스겔서가 이것을 쓸 때 말이죠. 있을 때 에스겔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에스겔서가 참 기묘하게 쓰여 있는 게, 에스겔서 31장이 그 전환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있다가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영광이 저 동쪽산으로 떠나가지고 점점 영광이 떠나버려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31장 전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에스겔의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 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고 자기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데,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아내하고 지금 잘 지내는 것인데,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 후에 자기
자기 그 친척이 하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그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자기 아내가 죽던 그날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에스겔이 느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셨던 그 성전을 이 완전히 해파됐을 때 그 하나님의 부서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에스겔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전반부의 환상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 성전이 에스겔은 지금 저기 이제 그랄강가라고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몇천 킬로 떨어진 포로 수용소에 있고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성전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전 한쪽에 다른 문 쪽으로는 저 동방을 향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성전 안에 어떤 온갖 음란한 것과 장녀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장사하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떠나가는 모습들이 묘사되다가 성전이 탁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 40장에서 48장 사이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 지금 에스겔이 처음에 알았던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영광스러운 성전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시록의 21장 1절에서 22장의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말이죠.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옛날에 지성소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만 머무르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느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 머무르시는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지성소에 있던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 아닙니까? 보십시오. 뭐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분당의 문제도 있었고 난 누구에게 속겠다 하고 또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너희를 이 부족하고 문제 많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걸 모르겠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너희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느냐고 그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부터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다시 말해서 성전입니다. 성전은 또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에 이제 묘사가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늘에 또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것은 또 마치 도시가 나타나요. 도시가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생명수 가실이 있는 또 동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타나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 22장 3절인가요? 보면은 생명수 나무가 보이고 또 그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타락한 이후로 생명수 나무로 가는 그 길이 그룹들에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룹으로, 그죠? 그룹으로 막아가지고 불칼로 화염금이라 그러는데 화염금으로 막으셨던 그 길이
계시록 22장에는 다시 열리기 시작하다. 생명수의 길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 그래서 제가 에덴으로부터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모든 것에, 그 새 예루살렘 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뜻은 뭐냐면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자, 이게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에덴에 말이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거니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장막을 펴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루키서에 이야기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주 중요한 표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버렸던 것이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그룹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그룹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지성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 안에 시은소라고 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고 언약궤라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그 시은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이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해서. 이해하시겠죠? 이제 하늘이 보좌신데 그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이 이 시은좌에 안 보이시는데 좌정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발을 얹으시는 그것이 법궤란 말이에요.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에덴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혹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우리가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동산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신부로 나옵니다. 참 이해하죠?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온다. 어린 양의 신부면 다른 양이 나와야 돼요. 암양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자꾸만 쓰니까 우리가 막 이제 헷갈리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어린 양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 이것이 구약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았노니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겠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있느냐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13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12정탐꾼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막 그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하면서 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내가 살아있노니 온 땅에 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을 보고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이게 정말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박국에 보면 2장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거예요. 저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할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선교사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좀 편하고 좀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도 싶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이 주는 어떤 큰 도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누리고 하는 것이 제 목표를 두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데도 그거 제가 저 배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이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30몇 년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데, 자, 에덴은 동산이고, 자, 에덴은 지성소예요. 자, 여기 성경과 좀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동산은 성소예요. 바깥 세상은 바깥들이에요. 또 큰 개념을 좀 이제 에덴과 성전 이게 조금 더 그다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수목으로 우거진 도시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21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이 참 재밌는 21장 18절에 이게 금이 많이 나와요. 금이나 보석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홍마녀요. 여러분 아마 이 보석들 다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막 가지고 있는 건 둘째고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 보석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금도 얼마나 금이 순도가 높은지 유리처럼 맑은 금이에요. 정금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도 보면 똑같이 정금, 요 보석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까지 성전을 지었어요. 심지어는 거기 있는 보석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또 그렇게 그 보석을 가지고 장식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말이죠. 제사장이 12개의 이제 흉패라고 하는 것들,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붙였거든요. 보석을 붙였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민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꺼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데,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 성전의 재료가 똑같더란 말이에요. 연결을 쫙 보십시오. 에덴과 성전과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은데 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또 성전에 있는 재료를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그럼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저기 보십시오. 제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했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동일한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과 전 우주를 포함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또 창조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시 성전 혹은 또 수목으로 우거진 동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같은 컨셉으로 된다. 그러면 성전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성전의 바깥들은 바깥 세상입니다. 성소는 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것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표상으로 지어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성소도 없고, 그죠? 성소도 없고, 성전 다 해파되고, 거기에
모스크가 회교 사원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주의 초소판이고 바깥들은 가시적인 땅과 바다고 여기 보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깥들에 바깥 마당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 봐도 너무 레이기 이런 거 보면 헷갈리니까. 근데 이 물두멍을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바다라고. 클 때는 이 물두멍이 5,0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 옛날에 그 성전 앞에. 근데 그 밑에는 소가 이걸 받치고 있는데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으로 바깥을 보면서 받치고 있었어요. 소가. 그리고 그 주위에는 백합화 형상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노대야라고도 하지만 이 대야가 바다를 우리 제가 아까 바깥의 세상이 됐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다와 땅이에요. 여러분 주의하게 듣기를 바랐는데 이게 지금 이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거 지난 몇 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 지금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재단은 땅이다 다음 밑받침이라고. 성소는 가시적인 하늘이라 했죠. 7 등잔이 7 광원이에요. 자, 7 촛대가 됐잖아요. 금촛대가. 자, 들어가면 내가 휘장을 통해서 이게 촛대 들어가면 성소 왼쪽에 7 금촛대가 있습니다. 7 금촛대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는데 7 금촛대에는 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그 앞에 있는 진설병을 이렇게 비추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 우주 자체가 거대한 성전으로 인식이 됐고요. 지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상인데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있다고 창세기에 이야기하죠. 계시록에도 이야기하죠. 시연자는 하나님을 보자고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어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면서 동시에 하늘 알현실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던 그 길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그 성소가 정확히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지고 죄를 깨닫고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막.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뭐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에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런 이제 커튼입니다. 휘장입니다. 요 휘장이 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언약궤가 볼 때, 언약궤가 이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 그룹, 천사. 이게 이사야서 6장에도 하나님의 그룹들이 나타나서 창하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리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그룹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분향단이 있고요. 금초대가 이렇게 있고 금초대에 이제 기름이 이렇게 있는데 진설병이 앞으로 해가지고 6개씩 이렇게 돼 있고요. 물두멍 있고. 자, 그러면 성전은 뭐냐면 하늘의 것의 상징이다. 성전은 가시적인 하늘과 비가시적인 하늘 모두를 상징하고, 휘장은 청색, 자색, 혼색이고, 홍색은 번개와, 이게 휘장이 말이죠.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짜가지고요. 출애굽기 예를 보면. 근데 번개와 태양의 색깔이고, 청색과 자색은 하늘의 청색과 어두운 구름의 짙은 자색 색깔이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운남에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향단이 있는데, 향단이 그 앞에 향단이로 지나가면 이제 이게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휘장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으로 되었는데, 제가 있던 운남성 곤명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으로 이렇게. 구름이, 우리 셰키나 글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임했을 때 이 구름의 모습, 그것을 해가지고 휘장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쳐놓으면 그것이 마치 구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팍 찢어지면서 휘장 가운데 해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제사장의 복장 역시 성경과 관련되고, 복장 역시 우주를 반영하고, 궁폐의 정사각형이 다 됐거든요. 여러분, 지성도가 정확하게 보면 정육면체예요. 지성도 안이.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같아요. 같은데, 그 정육면체의 그 안이 전부 다 금으로 도배가 됐어요. 사면이. 얼마나 그 당시에 뭐, 금을 얇게 갈지 않았을 거고, 그 많은 금을 가지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전 또 제단 속죄인데 정사각형 전부 다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정육면체인데 자 제사장과 복장과 성전의 장식이 금세공과 귀금속 세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의도로 자 목표가 이랬어요. 그 왜 그래 왜 돈 많이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전이 지어졌고. 자, 근데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이래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위해서 얼마나 돈이 지급되었는가 보고 안 돼요.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각 개개인의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보배로운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이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참, 이 신비가 놀랍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제가 이게 쭉 해놨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이 그 당시에 뭐 이런 그 염색이나 이런 게 염료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제사장을 이렇게 아름다운 에봇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제사장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제사장의 의복을 그대로 정제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의 수준과 차원이 이 세상의 수준과 차원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께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성전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수준과 차원의 삶이 있는가? 다른 세계에서 온 것과 같은 그런 신비로움과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것이 오늘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짧고 또 얼마나 또 남았는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수준을 확 높여서 사는 안락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욕먹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